예, 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는 원래 마태복음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구원이란 단순히 죄에서 의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자리를 옮기는 위치이동이 아니라 구원의 진짜 얼굴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 좀 다루었는데요. 이 마음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대충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물론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한 그 국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진짜 얼굴은 지옥에서 천국, 죽음에서 생명, 죄에서 의로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마치 교회 생활을 잘 하여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기형적 신앙이 나와요. 우리는 개중에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바쁘시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는 밥 한다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충 밥 챙겨놓고 빨래한다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때서 설 기어들어와서 옆에 눕고 아침 되니 밥 한다고 또 얼굴 안 보여주고 그분은 정말 와이프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연합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다양한 국면 가운데 한 측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좀 신앙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1980년 초반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정말로 강조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그 평양 대부흥회를 비롯하여서 줄곧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가 박윤선, 박형용 각 같은 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대학교하고 신학교하고 그다음에 하란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졸업을 하여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서 미신적 한국 신앙을 신앙적으로 다시 개조를 하면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구나라는 이신칭의의 신앙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붙잡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지침도 없고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백,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이후에 무언가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공백을 무조건 믿어야 돼. 믿으면 다 돼. 라는 신앙주의와 주일 성수하면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주일날에 놀러 가면 자동차 빵꾸나 사고 납니다. 라는 식으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인다는 식으로 전부 율법주의로 묶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신앙주의와 율법주의로 한국교회가 묶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세대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다가 1980년 후반 한국교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자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서점에 가서 이렇게 제자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개신교 카테고리 안에서만 한 1600권 이상의 책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제자도가 즉 제자훈련, 제자도가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행이라는 것은 본성상 언제나 그 본질이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가 실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벗어나서 제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화 되었을 때에 실제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와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은 본래 이제 프랑스 그 디저트예요. 조그만한 이 꼬끄라는 쿠키 사이에 크림을 들어있는 아주 단순한 햄버거 같은 과자입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마카롱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행을 타면서 기이한 변종이 생겼는데 이른바 뚱카롱이 생겨요. 가격은 저렴하고 크기는 커지고 크림은 두꺼워지고 온갖 화려한 토핑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뚱카롱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나트릴에서 만들어진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만의 키워드죠. 이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외국 성도님들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 마카롱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종이 생기고 뚱카롱이 생겼는데요. 이 뚱카롱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정말 좋은 제과점의 장인이 만든 진짜 정통한 마카롱을 보면 아이고 이렇게 치꾸리만한 게 왜 이리 비싸? 뭐 하려고 이걸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딱 이렇습니다. 제자도가 유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각종 훈련과 학위와 수료증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자도를 말하면 당황해요. 내가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아이고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는 반응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이 제자도가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제자도에서 완전히 비껴나서 자격증과 기술로서 제자도에 대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예를 들은 것입니다. 나치가 집권을 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래서 유대인을 확살하는 과정 가운데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마카롱 얘기를 했다시피 진짜 마카롱을 먹으려면 비싼 돈을 내야 됩니다. 뚱카롱은 싸고 많은데 양도 진짜 마카롱은 조그마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두 쫑구 하나가 5,000원 한다면서요. 맞나요? 6,000원 합니까? 7,500원 합니까? 예, 진짜를 먹으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본헤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영어 제목이 재밌어요.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도의 대가라는 뜻이에요. 실제 보네포 목사님은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 노름을 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 고백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그것으로도 안 되니 실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보네프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값비싼 제자직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가 실제 제자일 수 없다. 값을 비싸게 주고서 진짜 마카롱을 먹어야지 가짜 마카롱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도를 값비싼 제자직으로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신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평신도를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이 제자도가 거의 산업화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자격증이 무수하게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전문 강사 자격증에 선교단체들은 특정한 훈련 수료증을 발부하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수료 등등 어느 순간 배워서 증명하는 것으로서 제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전통적 직분만이 아니라 BTS 출신이다, 성경 강사 출신이다, BTJ 비전스쿨 출신이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급장이 등장을 해요. 보네프 목사님은 제자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나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나를 죽이는 제자도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제자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통째로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란 무엇일까? 뭐가 우리를 제자되게 할까? 라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따름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자격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제자도는 따름이 맞습니다. 팔로우십이에요. 하지만 놓친 게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조건 따름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자도가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더욱 거듭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도에 있어서 따름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따름이라는 것은 훈련과 프로그램과 자격을 가지고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머금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머금이 없는 따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필연적 전제가 준비되지 않고서 따르는 모든 따름은 보네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종교적 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가장 탁월한 조언은 현대판 교부라고 칭송을 받는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취해야 될 어떤 과업이 아니라 뭐 하는 상태다? 머무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제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마테테스인데요. 이는 스튜던트와는 좀 다릅니다. 스튜던트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것은 학생이 선성을 따라다니는 것을 말해요. 이런 관계는 고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배우고 나고 수업이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땡 하기도 전에 벌써 책가방 속에 책을 집어넣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선생과 제자는 수업 시간 맞춰서 왔다가
땡치면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는 항상 같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였어요. 선생님이 가는 곳에 제자가 함께 갔고, 선생님과 같은 음식을 먹었고,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 선생님이 하는 대화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제자들은 그분의 지혜를 내 몸에 체화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를 닮아가는 존재가 돼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며 머무는 것이 먼저예요. 선생과 머무는 이 시간이 없이는 선생의 지식, 기술은 어떻게든 빼내어 익힐 수 있지만 선생을 닮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고대 사회처럼 스승을 따라다니며 함께 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식만 빼가버리기 때문에 분명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 왔다가 말씀만 듣고 가버린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커지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제자도에서 머무면 결코 놓칠 수 없는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제자도와 연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의외로 제자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뽑는 대표적인 제자도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뭐 했습니까? 요리를 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선생님 눈에 안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동생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좀 동생을 다가져서 너도 음식 좀 준비하라.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분주하기만 한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의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했다라고 주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해석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초대 교회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한 이가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조용한 방식이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역동적이었을 뿐 마르다의 사랑이 결코 모자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전체 이야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진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10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요? 제자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제자도는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실제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관점이라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제자도의 실제, 즉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 주님 안에 머뭅니다 라고 보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도에서 머뭅을 보여주셨느냐? 먼저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 앞에 머물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39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하지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앉아서 듣지 서서 듣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전형적 랍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면 제자들이 그 발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랍비 공동체에도 여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발치 앞에 마리아가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는 큰일 날이에요. 감히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노?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남자 랍비 앞에, 여자 랍비는 없었어요. 남자 랍비 앞에 여자가 앉아서 공부를 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 앞에 앉아서 머무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꾸만 책망으로 읽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오해로 이 부분을 마리아를 쉼으로 부르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 안에서 요동치는 자아를 멈춘 것입니다. 마르다야, 이것으로 충분하다.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그날에 마음에 큰 결단을 했어요. 나는 성도에게 밥을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사주는 존재가 되자. 그때부터 정말 많이 살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가게에 방문을 하게 되면요, 나를 앉혀놓고 음식 준비하기 바빠요. 집사님 됐으면 좀 앉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날의 핵심은 뭡니까? 나하고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게 핵심이지 준비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들끓는 자아와 분주함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시간을 나누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사회적 통념을 깨고 마리아에게 감히 여자가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주한 마르다를 쉬게 하여 당신 앞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이해하셨죠? 이제 조금 긴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머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경건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뭄이라는 것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구조,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머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중국에 있는 지방 교회, 이제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굉장히 신비로운 신인 합의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섞이는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죠, 그죠?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을 신인 합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합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신인 합의,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머뭅입니다. 서론에도 이야기다시피 우리가 자꾸 신앙을 교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공급돼야 될 생명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열심히는 하지만 언제든 소멸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제되지 않는 모든 열정은 보면 알아요. 냄비처럼 뜨겁긴 한데 언제 식어졌는지 한쪽에서 앉아 있어. 그런 따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연합, 즉 제자도를 윤리나 열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존재론, 즉 연합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제가 이게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찌기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의 손에 의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로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단순히 죄에서 의로의 위치 이동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캐리그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확신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네가 느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 네 안에 하나님 있는 거,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느껴? 확신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확신하고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으로 왔다. 이거 확실하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확인 안 해도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 신앙의 가장 우선되는 제자도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여러분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막 미치겠어요. 특히 우리 김도인 집사님. 여러분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자, 머무면 가만히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머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힐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미워요. 어떻게 여기에서 주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되셨다라고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죽어도 바울의 발꿈치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 라는 좌절을 남겨주는 정말로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자격과 확신과 공동화 관계없이 그분이 지혜롭고 그분이 의롭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연합과 더불어서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신 수많은 논리 중에 최종 병기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도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공동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단코 분리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로 묶어놨더니만 헤어질 수 있더라. 부모와 자식으로 묶어놨더니만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더라. 그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가장 최종적 병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교회를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의 생덕적이며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그의 연합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용한 곳으로 떠나서 묵상하고 개인적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저도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나는 자연인입니다. 늘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피정은 좋긴 하지만 역시 인간적 방식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이고요. 개혁교회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신앙 언어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머뭇하니까 아이고 다 시끄럽고 다 조용하고 니네들 빨리 집에 가.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가 정리한 그리스도 안의 머뭅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머뭅,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대답은 교회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단연코 교회가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신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몸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 신학에서는 헬라어로 두 개 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이익 집단도 아니고요, 산악회 같은 취미 동호회도 아닙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성령께서 불러내셔서 모아놓은 공동체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불러내시냐? 말씀으로 불러내셔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에클레시아인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몸으로 자라납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나를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대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리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주님이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 줄 알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코이노니아, 번역은 교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단순히 교제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본래 우리에게 사용되는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 어려울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우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저는 늘 꿈꿉니다. 종말의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저는 정말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서 안기고 싶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곳. 그가 어디에서 힘들고 어디에서 아파하고 어디에서 좌절하고 있는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여 입안에 가슴 안에 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의 결핍과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현실에 침투하여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와 그의 필요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필요가 되는 상호 내주가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있어도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에 침투하여서 그의 마음에 서울에 있지만 나의 마음이 그 속에 내주하고 있고, 내가 제주도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처럼 참된 코이노니아는 서로서로에게 침투하여 서로서로에게 내주하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긴 하지만 신약 교회에게 아직까지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종말의 그날 우리는 주님 품에 반드시 안길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머금의 시간과 머금의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일까? 너희 아픔이 무엇인가? 너의 고통이 무엇인가?
차마 말 못하셔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침투를 하여 들어가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내주함으로써 드러나야 이게 고인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은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의 방식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훈련과 자격증, 학위증이 남발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결국 기술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급하는 생명과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가르치는 기술, 상담 기술이 좋아서 이 세상을 항복시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쏘고만 안 돼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클레시아, 즉 말씀 안에서 코이도니아, 서로의 삶에 깊이 머무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고 그에게 머물게 되고 거기서 공급되는 지혜와 거룩과 생명의 힘들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정말로 정복할 수 있는 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미처 다루지 못한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위치 이동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영원함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안에의 머뭄이었습니다. 기독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진리 이후에, 확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렇다 보니 교회가 급조한 것이 바로 신앙주의입니다. 믿어야 돼. 왜 의심해야 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율법주의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신앙주의와 율법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동안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름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통념을 깨고 마리아를 자신 앞에 머물게 허용하시고 분주함으로 정신을 잃은 마르다를 진정시키시고 자신 앞에 머물도록 초청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먼저 머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신비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고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에게 내주하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그에게 숨도 쉴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생명을 선물 받았지만 교회의 가장 확실한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벽 6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SNS를 통해서 준다 그죠?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하루 종일 읽지 않는 분들이 나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내용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나의 싸움이에요. 6시마다 간다고 해서 그냥 알람 꺼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들고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형제의 마음에, 형제의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그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너를 위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상처에 내가 개입하고 너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주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나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예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의 부실함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연합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몸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풍기고 싶고 안기고 싶은 이 욕망만큼 나의 형제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먼저 시작하기로 고백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병약한 성도, 항암 중에 있는 자매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